그래서 믿음은 세상과 우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과 교회, 그리고 교회도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세상과 믿음에 있어서 음, 서로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세계이고 그 외에는 다 세상의 세계다,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 세상과 믿음의 차이는 뭐죠? 자아죠.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어, 내가 잘 믿고자 한다. 그럼 이거 세상일까요? 믿음일까요? 이건 세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세상일까요? 믿음일까요? 이거 세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상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이건 세상입니다. 음, 자아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자아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사고가 모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것은 세상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던 일반적인 교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에 충실하다 보면요. 그것은 세상적인 열심이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난 것은 오직 누구에서 비롯돼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비롯돼야 되는 거죠. 철저히 자기가 자기에 대한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건물이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중앙에다도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그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대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성경이 많이 열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지경을 거의 대부분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열심을 내서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자신이 원해서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의지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살아나질 않아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에서 에,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잘못 인용을 하게 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한참 건축에 막 붐이 일어났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여기고 성전 건축을 하지만 그런 건축 과정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전통적인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교회에서 또 사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처음부터 기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자기 존재가 버려진 상황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저도 씁쓸하지만 말이죠. 점점 비어가게 됩니다. 지금 아주 교회든 일반 종교 시설이든지 간에 유지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코로나가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음소거를 좀 해드리고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었는데, 막상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갖게 하니까, 집회를 못 갖게 하니까, 안 가도 별 문제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억지로라도 갔었는데, 이제 그런 억지라도 가는 일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정말 이제 충성되다고 인정되는 이런 사람들만이 남아서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그렇게 되죠. 음, 근데 이제 어차피 일반적인 교회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녔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지금 인조에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는 계시지만 이게 삶에 적용하거나 또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거의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뭐 부흥이랄까 이런 걸 경험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가 융성하는 것, 번창하는 것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부흥이 아니죠, 사실은요. 음, 오히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일이죠. 어떤 그 신바람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어, 신바람, 즉 한국교에서는 그걸 성령의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바람이 일어나서 뭔가에 몰두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함께 막 성장해 가는 거. 그런 교회들이 그럼 지금도 정상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야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냥 계속 쇠퇴해 가거든요. 사람이 적었을 때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많아졌을 때는 더 큰 폭발력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된 믿음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나중에 이제 식어지고 약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성에 이끌려서 동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은 이제 회의감이 생기게 되는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런 때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을 되짚어보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이제 찾아서 이제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을 찾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한국교회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애타게 찾고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목회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많은 이제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갔죠. 이게 이제 구하는 단계의 첫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읽어봤지만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고요. 또 다른 책을 또 비슷한 다른 책을 또 보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그럼 핵심이 뭐지? 라고 하는 이런 또 결론이 들어서 또 다른 책을 보게 되고 그쪽에서 찾고 구하는 이런 이제
삶이 그때 시작이 됐었던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찾았던 그 시기가 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게 목회가 아닌 것 같다.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고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가는 방향 그 안에서 저도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어, 십자가 복음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걸 제가 복음이라고 이게 생각을 했었죠. 그냥 나중에서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 없이는 복음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이제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결론에 딱 봉착이 됐을 때요. 어, 이제 찾을 길이 없는 거죠. 찾을 길이 없어서, 제가 찾고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내려놔 버리죠. 나는 더 이상 아닌가 보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제가 뭐 갈 곳은 하나밖에 없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워했었던 그런 삶의 연속이 30대 때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리고 10년 동안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목회까지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분을 내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내려놨죠. 근데 그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이제 깨달아지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때 그때 그분께서 시작을 하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교회 목회자들을 보십시오. 이분들은 목회가 자신들의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저처럼 목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삶이 막막해져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저는 이제 서서히 안 되는 과정들을 이제 밟아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지만 아직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갖기 위해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목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자마자 정말 어느 한순간에 제 걸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복음은 접할 수는 있어도 맛볼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복음 안에서는요, 그동안 여러분이 가져왔던 그런 개념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세상. 우리는 세상 안에 교회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음. 근데 이제 거룩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예, 세상은 뭐가 세상은 속된 것이 세상이 아니고요. 물론 속된 것도 세상에 뭐 세상이라고 하면 세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죠?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자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자신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요. 아주 어려워요. 대충 뭐,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 아니면은 내 속에서도 뭐 속된 모습이 가끔씩 보여지니까. 죄의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 그 정도 차원에서 뭐 죄인이고,
또 뭐 타락했고 뭐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정말 그 뿌리 끝까지 보고 나서 어, 결론 지어진 그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살았었죠. 근데 자기가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건너가죠? 반드시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 뭔지를 알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오셨지만 아직도 이제 감을 잘 못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확실히 십자가를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언젠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존재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려왔던 것들이 다 생각납니다. 다 생각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가 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또 그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가 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됐던 것처럼요. 여러분도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를 걷는 이후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시면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쭉 얘기해 왔던 거, 주어진 대로 살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다 버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그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이제 새롭게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떠오르게 되면서 그것을 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글로 작성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 복음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음서를 보면서 아, 나도 그랬었지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안에 주신 마음의 어떤 음성을 따라서 또 글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또 글을 작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장소와 환경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참고하면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이제 공감 복음이 된 것이죠. 근데 다들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하셨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셨고 또 생각나게 하신 대로 그들이 받아 썼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웠었던 요한 같은 사람은 다른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또 자기가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는 결이 다르지만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그 복음의 깊은 진수가 요한복음 안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했던 책들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실제로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썼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겠지만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복음서부터 먼저 읽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얘기 들으셨죠? 다른 분들은 안 들어보셨어요? 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읽으셨죠? 근데 뭐가 어떻게 틀린지 아셨던가요?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서 실제로 저 자신에 대한 십자가 죽음을 한번 경험한 이후에 요한복음을 봤더니요. 이것은 진짜 완전히 세상이 무너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 안에 있는 교회가 무너질 일이라는 것이죠.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들어왔던 말씀, 일반적인 교회에서 추구해 왔던 복음의 삶,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려 했던 선교적 삶,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세상 속의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요한복음 보잖아요. 놀라죠. 너무너무 이건 절대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겠지만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음,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들은 볼 때 그냥 글로 읽어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알고 나서 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그 사람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그게 다 보여져야지 정상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책이죠. 음. 그 세상의 모든 진리와 비밀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특별히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내용들을 자기 시각으로 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글의 내용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쓰여진 거라고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차원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져야만 어, 그게 보여져야만 여러분께서 비로소 성경의 눈에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려지는 이 말씀들이 좀 의아스럽게 들린다 하더라도요. 그냥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냥 받아두세요. 받아두시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음, 세상, 교회만 지은 게 아니고 아주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그 교회들은 모두 세상 안에 있는 세상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복음으로 접근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기껏해야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곳에 전달하는 것이 최대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결국에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증거는 되죠. 근데 실제로 복음의 내용은 증거가 안 되죠. 그래서 뭐가 그러면 증거가 되죠? 예, 교회의 문화가 증거되는 거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일어나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다른 사람 집에 방문했을 때 축복해야 돼. 뭐 이런 어떤 문화가,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고, 이럴 때는 서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회를 열고, 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교회 문화를 전하는 것이지,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 딱 오잖아요.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 믿음을 접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 일반 교회 가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그럼 금방 알죠. 뭐 전통적인 교회든지 아니면은 뭐 이단에 속한 교회라 한다든지 또 들어가도요. 전부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죽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자신을 죽은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다 뭐라 그러죠? 종교라고 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회들이야 절대 이단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역시 자기에 대해서 죽은 십자가와 관련 없이 타고난 자기의 생명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종교라는 것이죠. 어. 그런 게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르다. 어.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른 진정한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죽지 않은 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건너가야 됩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여러분도 빨리 죽고 싶겠죠. 그죠? 죽고 싶으시죠? 근데 그것은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빨리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점은 그분을 전부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내려놓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이 에,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은 아직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음,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돼요. 음, 여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는 받고 싶은데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뭘 만들어내죠?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 거죠. 똑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다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거니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인조의 식구들이 이게 오셨다고 서로 미워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 같은 인조의 내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같은 형제를 생각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실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를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정말 원하죠 마음이 안.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신 이제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죠. 음, 그러니까 질문이 많은 것은 뭐 때문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진리를 자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자꾸 의문이 막 증폭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들은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정말 참 어려워요. 예, 어떤 경우에 왜 어렵냐면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자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아, 내가 죽은 자에서 그러면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로 그냥 종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안에는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였어? 그러면 타고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이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니까 이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뭐 직접 주시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고난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피하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고 허락을 하십니다. 네가 그런 고난을
받아서 뭐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되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넘어져 봐서 경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자기 속에서 얼마나 그 세상에 속한 그 악한 모습들이 또 죄악된 모습들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자기 속에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시면서 자기 속에서 막 불같은 상황이 막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비로소 세상에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어지간하게 보면은 안 늘어나요. 근데 아주 적나라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인정하는 것과 십자가 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비슷한 선상에 있긴 하죠. 어, 봤어도 자기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자기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한자 지금 이제 오랜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데 이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손수자이죠. 여기다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창과자입니다. 여기다가 손수. 그래서 손에다가 창을 쥐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들면 혼납니다. 자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한참 자고 있는데 7시 반쯤인가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고 관리실에서 이 시간에 왜 전화가 왔지? 전화를 이제 받고 보니까 제가 이중 주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근데 왜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지? 하면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딱 내려갔더니 한 여자분이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차를 이렇게 대놨냐 그런 거죠. 차를 좀 들어보세요. 차를 이렇게 밑에가 이제 여가 이제 정상적인 주차 라인이고 요즘에는 이제 주차가 이렇게 공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차를 여기다도 세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차를 잘 빠져야 뒤가 여기하고 부딪히지도 않고 해서 여기도 안 부딪히고 잘 나가게 되거든요. 제 차를 여기다 세워놨어요. 이분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부딪힐 것 같으니까 저보고 이중주차 했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차 번호를 제가 분명히 해놨는데 세차하시는 분이 조금 건드려 버렸나 봐요. 그래서 번호가 숨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를 직접 제게 하시지 안 하시고 관리실에다 전화를 했냐고 했더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죄송하게 됐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그러면 제가 봐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충분히 빠져나갈 만한데 제가 봐드릴 테니까 차 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팍 내면서 빨리 차 빼세요. 지금 출근해야 돼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그냥 화가 나서 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무리하게 말을 해가지고 순간 제 마음속에서 울컥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육신의 이제 모습이죠. 전 좀 친절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굳이 뺄 것도 없고 그냥 봐주면 이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빠져서 나갈 것 같아서 항상 경험해 본 차원에서 이제 한번 빼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죠? 자기가 운전 못한다고 하는 자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차를 빼주고 말았었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 엄청 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는 해요. 이분이 출근을 하려다 보는데 자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실은 부탁을 해야지 정상인데 전화번호 안 써 있으니까 이제 급하게는 하지. 그래서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제가 내려오니까 화도 나기는 했었겠죠. 근데 딱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뺐다가 뒤로 물러나든지 여기서 돌려서 나가든지 해도 충분한 공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건 굳이 안 빼더라도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자기한테는 더 좀 수치스러운 이제 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워낙 젊은 여자가 무리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 좀 무거웠었죠,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상은 과거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고나 생각은 안 없어져요. 여전히 나타나. 물론 제가 이제 그 순간에 육신대로 살지 않은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결론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행해졌지만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그것은 육신은. 그러니까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막 성화가 돼서 떤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힘들고 좀 안 좋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목사님은 마음이 편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들은 전혀 영향 안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똑같이 도 육신을 가지고 있거든. 단지 속에 있는 영의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 요거 자체가 틀린 것이지. 제가 내려놔지고 그분을 생명으로 모신 요 영적 믿음에 관한 상황이 경험이 있는 거지. 저도 여전히 육신 갖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제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저도 기분 나빠요. 저도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도 하지 않고요. 지수도 지키지 않으면서 저를 대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적어도 여러분께서 항상 뭘 제가 지키라고 그러죠? 믿음 이전에 뭘 지키라고 그래요? 상식을 지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식 밖에 행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해요. 뭐 예수님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 예수님은 뭐 죄를 보고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악은요, 어떤 모양으로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은 악의 모습이 나타날 때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아직까지 눈치를 조금 더 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정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상식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지켜도. 그게 상식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의 사고 구조나 또 생활 방식이나 경험이나 또 지적 어떤 그 수준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못 지켜요. 상식인 줄 알면서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과 질서 있잖아요. 다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러분 뭐 청문회장 보게 되면은 정말 지켜야 될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 많이 보시죠. 정말 지켜야 될 검사들이 얼마나 법을 많이 무시해요. 이 사람들은 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먼저 또 법을 또 어기기도 하거나, 그 다음에 심판을 해야 될 판사들이 법 밖에서 살고 있는 걸 얼마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사셔야 되는 것이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음. 우리의 본성은 안 바뀝니다. 단지 그것을 바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고 참거나 뭐 누르고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셔야 되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본문을 조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의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광장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시다가 시간이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기도하러 따로 가셨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니까 배는 너무 이제 많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파도가 있어서 상당히 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던 거죠. 그때 이제 유령이라고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뭐 물리를 걸어서 오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제자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살지 않겠다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죠? 나는 없다라고 선언한다는 얘기죠. 나는 이제 없다라고 선언하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쓰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전념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사셨다면 그거 자기 십자가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건 세상에 속한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분별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도 다 믿는 사람이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무튼 두려워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누가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기도하고 그분께서 초능력을 발휘해서라도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사시고 계시는데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예,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네가 당하고는 있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우리 기도하자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하셨던 말씀 들으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제자이냐 아니냐 이건 좀 중요한 일입니다. 제자라고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자기가 살기를 힘쓰고 자기를 버리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과 또 부모, 형제, 또 배우자, 자녀,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었는데 이거 아직 안 버리고 있으면 아직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해도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믿음이 안 가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하거든요.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버리고자 하신 분들은요,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안에서도 평안해져 버립니다. 비록 이 파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위급한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아 이건 내가 사는 거구나. 그분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니 내려놓자. 이렇게 하고 그 무서운 상황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느냐를 보시려면요. 평안할 때 말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아무데도 길이 없을 때 그 상황에서 평안하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한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하다고 말은 할 줄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 실제가 왔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가 오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다 믿음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별로 그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여러분께서 다들 운전하시니까 어,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 사고 대처 방법을 생각하는 것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 방법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사고 나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버립니다. 앞에서 사람은 다쳐가지고 피 흘리고 있고 누워있지. 내 차는 아직 완전히 망가져 있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어떻게 에, 삶을 진행을 하고 또 내가 미뤄왔던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인데다가 차도 망가져 버렸지. 사람은 아파서 누워있고 피 흘리고 누워있지. 곧 죽는다고 그러지. 나도 아프고 그러지. 여기서 그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생각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전화를 해야지. 이렇게 평상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막상 닥쳐보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다 완전히 주입을 해놔야 겨우 생각나서 전화를 걸까 말까 하는데 전화도 막 전화를 걸려고 전화기 잡잖아요. 그러면 손이 떨려서 안 눌러져요. 완전히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은 아주 평범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계시죠? 근데 막상 여러분께서 얼마 삶이 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버려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언제 부인하겠냐면요. 이와 같이 배를 타고 위급한 상황에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자기부터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붙들겠다 이런 생각이 안 나요. 당장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전화부터 다 누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살기 위해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야 될지 이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믿음은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고난인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살다가 이것은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피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허락하셨다. 그런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실제의 믿음의 정도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니, 이제 이런 자책감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때도 그분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나면 이건 더 볼 것이 없어요. 그분들은요, 안 믿으셔도 돼요. 믿으려고 해도 앞으로 안 믿어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편안히 사시다 그냥 가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께서 제대로 믿고 싶겠다 그러면요, 미리 요 말씀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기도하시다가도 지금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워하겠다. 이 생각이 들으실 때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라니까. 단지 여러분의 제자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때는 이제 제자가 아직 되기 전에도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은 그렇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각오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 들을 때는 아무런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어떤 그 각오도 안 생겨나고 다짐도 약해요. 근데 막상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해요. 대처를 못 해버린다. 그래가지고 살고는 싶으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죠? 살고는 싶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찾는 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평안할 땐 다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를 딱 당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믿는 주님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목회자가 돼서 이제는 오직 그분의 영광만 위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쓸 돈도 없고 미래는 완전히 불투명하고 뭐 한 치 앞을 쳐다볼 수, 뭐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의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살 길부터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잠깐 쉬었다 하시네요. 자,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좀 색다른 사람이죠. 내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아주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 이게 타고 있었고 예수께서 여기에 이제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중에서 베드로가 보고서 주여 주시어든 나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오라 그렇게 하고 물 위를 걸어서 가는데 바람을 보고서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요때 이제 용문지죠. 바람이 뭐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문제죠.
삶의 문제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니까 빠져갔잖아요. 무서워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면 지금 바람이 잘 안 보입니다.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관심 밖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는 동안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오늘 문제 없으면 또 문제가 또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파도같이. 한번 밀려오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 또 찾아오지. 이거 끝나고 나니까 문제가 또 다가오지. 항상 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여러분께서 여기에다가 집중하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문제에다가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 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말씀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서워 빠져갈 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죠.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신뢰하시고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구원하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람을 봤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구원해달라 어쩌다 이런 얘기는 안 했겠죠.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자에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 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떻게 일을 처리해 가야 돼요? 이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다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간다고 해놓고 나서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처음부터가 잘못된 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아, 나의 주인은 저분이니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도 저분께서 내게 필요해서 당하게 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 속에서 뭔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분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대개의 사람들이 언제 자기 속에 그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게 되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그 오시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저의 자세나 태도를 보고서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시구나. 그때 처음 저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기도만 하면은 뭔가 음성이 오는 것 같고 또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열심이 이렇게 생겨나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한 번도 의심 안 했어요. 저는. 20대 때 그 군대에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한 이유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회가 풀리지 않고서
자꾸 문제 투성이를 만나게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서, 아, 내 안에 그분이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이르게 된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거. 이것은 제자에게 있어서 좋은 시험이죠. 그래야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스스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해결되거나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믿음은 저마침 던져버리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거듭날 수가 있는데 자꾸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자기 속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이때부터는 뭘 구하게 되는 거죠?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해 왔었는데 내 속에 당신도 계시지 않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살지도 못하는 정말 나약하고 형편없는 자기 존재가 드러나야 비로소 그분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게 되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런 시험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도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으니까 그분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에 대해서 잠잠해지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빨리 지나가기를 원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해결되고 마무리됐으면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자기가 죽고 없어질지언정. 그게 바로 십자가를 끝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십자가 보면 뭐가 생각나요? 문제 만났을 때? 뭐가 속으로 생각나요? 아, 빨리 그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에 따라서 십자가도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십자가 보니까 믿는 사람 같죠? 전혀 아니올시다. 여러분의 길을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아에 대해서. 이거 한자 쓴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려. 자, 손에 창을 들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건 적건, 성깔이 있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제가 처음 전도사 생활 시작을 유치부에서 했습니다. 애들이라고 저는 조금 앞에서 말씀 전하고 선생님들이 인도하는 대로 전 잘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애들도요. 무서워요. 지들 생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성화를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라. 그 사람은 나이가 먹었건 어, 나이가 적든 간에 다 똑같고 절대 나이가
적다고 또 젊다고 해서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섬기는 사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주고, 정말 그 속에서 분노심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다르고 다른 사람이 다르듯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날 같이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요,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이기적이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해서 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너 나한테 좀 가르치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리고 절대 어, 악한 사람을 대해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음, 피하셔야 되는 문제이죠. 그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다 평화롭고 다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감정이 상당히 상해 있을 때 그 사람 한번 건드려 보세요. 뭐가 나오죠? 얘 금방 칼 들고 대항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마다 다 자기 속에 창 한 자루씩, 칼 한 자루씩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총도 갖고 있죠.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또 함부로 사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 다 좋아할 줄 알죠. 자기 생각이나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해줬더니, 오히려, 그, 뭐죠? 역반응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 생각에나 그렇다니 그 사람에게도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상황 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상식선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요 상식선은 뭐죠? 아프면 병원 가듯이 또 어떤 마음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 상담가를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정신과로 찾아가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부부간에 상담을 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데 그쪽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상식선에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나서 더 이상 못하는 것은 뭐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러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더 잘 됩니다. 외우세요. 예. 냅두면 더 잘 된다. 외우세요. 내버려 두면 더 잘 된다. 참견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 자기 할 것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나는 도무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머리 아파서 죽겠다. 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럴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더 잘 돼요. 틀림없이 더 잘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근데 간섭할 때 문제를 키워가게 됩니다. 간섭할 때. 이렇게 저렇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제발 좀 내가 내 말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랬을 때 문제가 커가는 겁니다. 내버려 둘 때가 일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다 창을 들고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든지 공격하려고 하든지 이런 공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공격성의 다른 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말한 것이 뭐 때문이죠? 그 자기 속에 창을 들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창 들고 딱 막는 거죠.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되는 것을 내가 자기를 막아대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고 딴청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를 해치고 뭐 이런 것도 공격일 수가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본성이 착하게 탄생을 했어요. 착한 마음을 타고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착하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창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무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향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표현. 화내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기를 잘 다스리고, 냉정하게 참고 자기를 누르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누르는 사람한테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이런 사람들은 그 몸으로까지 그 현상이 나타나서 이거는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죠. 너무 참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보이는 대로 엎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기는 해야 되는데 못 견디겠다. 그럼 바닷가를 가서 실컷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높은 산을 오르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다른 문제 다 제쳐놓고 내 몸이 죽겠다라고 할 상황 그런 상황에 가도록까지 등산을 하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가능한 한 잊어버리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둬버리는 겁니다. 그냥 둬버리는. 사람마다 다 그 나름대로 다그 주인이 그 천사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다 그분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냅둬도 됩니다. 근데 오히려 냅둬야 더 잘 돼. 냅둬야 더 잘 돼. 반드시 여러분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은 담대해지셔야 돼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고 담대해지셔야 돼요. 오히려 궁지에 몰렸을 때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울고 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거나 뭐 울거나 혼자서 흐느끼나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믿음 없는 자세입니다. 주님께 내 존재를 다 드린 사람들은 아니야. 오히려 담대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주 뻔뻔해져야 되기도 하고요. 그분 믿고 뻔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물질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도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돈 있을 때 갚아줄 테니까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담대함이에요. 이게 그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남한테 손 벌리는 것은. 당신도 어려운 일 당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이게 상당히 곤란에 처했으니까 나 좀 도와줘 하고 손 당당히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뭐 황미 기계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더서 구입 못 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라는 거죠.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것도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야, 착하게 지내야 돼. 목사님한테 그러면 못 써.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지. 담대해지셔야 돼요. 그래 봐야 다 육신이에요.
그래봐야 육신은 뭐냐면 잘해도 육신이고 못해도 육신이라는 거지.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문제나 피해 갔다 가겠다. 이게 오히려 더 큰 담대함이죠. 나중에 잘해서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못 갚았다 그만이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해야 자기 속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맘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드렸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으로 평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는 평안은 거짓 평안이죠. 물질이 없어지면 다 드러나게 되고 문제를 만나면 다 드러나게끔 됐어요. 다 거짓 믿음이 거짓 평안이에요. 오직 주님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 그분은 자기 목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따르셨다는 사실. 여러분도 그분을 따르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잃고 거듭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